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계속해서 깨달음이, 여러분 말씀을 읽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깨달음이 삶에서 확증되기를 소원하면서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5절 그리고 44절로 4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십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르되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8절 다 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속전속결로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아침에 6시 일어나서 앞마당 쓸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속전속결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작용은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작용이 차츰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대한항공 비행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부작용에 대한 변화의 물결이 이제 법적으로 강제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다리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적인 강제성, 부작용에 대한 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대로 건물 짓고 제대로 다리 짓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안정된 변화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군여 부사관 성추행 사건, 직장 내 남성 위주의 성문화, 이것은 과거 우리가 남성 위주의 군대 문화, 남성 우월성을 강조하는 유교 문화의 부작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남성, 여성 문화에 대한 변화의 물결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수년 사이에 성에 대한 또 안전의식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 시대에도 변화의 바람이 차차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10장에 이 이방인 로마 고넬료 회심 사건은
당시 초대교회의 큰 변화의 바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너무도 당연히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혹은 구원을 받으려면 개종해야, 유대인으로 개종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가 바로 그 편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편견이 자리 잡으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셨을까요? 몰랐었을까요?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키십니까? 베드로를 준비시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그 편견의 사회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 베드로 네가 속되게 만들지 말라.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환상 때문에 고넬료가 가이사라에서 이렇게 보내온 그 고넬료의 사람들, 이방인 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지난 시간에 같이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가이사라로 고넬료가 신방 오기를 원했으니 베드로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됩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았다는. 몇 명과 같이 갔어요? 6명.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 6명과 함께 같이 신방 갔습니다. 무슨 뜻이냐? 베드로의 불안과 베드로의 긴장이 느껴지는 그 대목입니다. 가이사라 도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로마 군대 주둔지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거기 가기를 꺼려하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가이사라에 가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런 편견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3번씩이나 환상으로 반복하셔서 드디어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누구 집이요? 그 사람 집에. 그 사람 집이 누구 집이죠? 고넬료 집입니다. 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도착할 시간 기다렸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자기 혼자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 친척들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목사님이 들어오자 유대인이죠. 로마 장교, 당시 지배 민족인 로마 장교가 피지배 민족 베드로 목사님에게 넙죽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들과 부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엎드리며 충분한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베드로가 당황했어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당황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는가? 나도 사람이에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본론을 얘기하라.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왜 했어요? 하나님의 지시니까. 하나님의 지시로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도 찝찝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상이 3번씩이나 나에게 오기는 했지만 지금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매우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넬료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따라서 내가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고 내 기도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배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고넬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우리는 주께서 이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 있다고요? 지금 앞에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데 그는 베드로 앞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말은 뭘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설교를 들어봐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와 관계없는 말씀으로 취급합니다. 이거는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요즘 미혹의 영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그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고넬료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듣는 그 태도,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고넬료는 지배민족의 장교입니다. 파워도 있고 여러 가지 권력도, 부도, 명예도 있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겸손과 듣고자 하는 자세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준비가 안 됐어요.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얼떨떨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자가 덜 준비되었어도 성도들이 잘 준비되면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도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전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듣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때든지 예배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든지 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이게 고넬료의 자세입니다. 그런 고넬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심령이 옥토가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뿌려지게 되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베드로는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돼 있어요. 그러나 고넬료의 자세를 보니까 본인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하나님 자기 백성을 택하지 않으시는구나. 여기서 외모란 뭘까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게 아니죠. 사람들 외적으로 구별 지을 수 있는 것들. 쉽게 말하면 어느 민족 사람이, 성별이 무엇이냐, 신분이 무엇이냐.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민족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백성을 택하신다. 관계없이 택하신다. 베드로가 이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군요. 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군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나라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군요. 그걸 깨달았다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2대 졸업생만 와야 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서울에 어느 교회가 그렇다고 그러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와야 돼요.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한글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올 수 있다. 그 사람의 돈이 얼마나 있는지, 부자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지 않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민족적인 장벽, 성적인 장벽, 신분적인 장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하셨어요. 막힌 담을 허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데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 내 자녀가 아직 나오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내 남편을, 반드시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실 걸 믿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깨달음이 딱 주어지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이제 세미나, 그러니까 어디 뭐 간증 집회를 가든지 어디 강사로 초빙되든지 또는 세미나 강사로 가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딱 가요. 딱 가서 딱 서서 한 말씀 탁 하는데 여기 사람들의 딱 그 첫 번째 반응을 딱 보면 마음의 준비, 말씀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탁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하여 막 폭포수 같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전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딱 갔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강사가 준비한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끝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고넬료를 보세요. 그 피지배 민족인 장교가 피지배 민족인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베드로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확신에 찬 설교를 할 수 있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베드로의 본격적인 설교의 첫 마디가 뭐라고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베드로가 벌써 이미 깨달았다는 거. 하나님이랬구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주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 모든 민족,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신다. 그게 설교의 첫 오프닝 멘트였어요. 이어지는 그의 설교는 이제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고, 그리고 심판에 어떻게 하실 것이다. 확신에 찬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의 부활 이후에 심판에 대한 확신에 찬 설교.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선포한 거예요. 환상 중에 결코 먹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거부했던 베드로. 그러나 어느새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게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에 관한 내용이면서 동시에 베드로의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원래 베드로가 처음에 환상이 왔을 때 잡아먹으라 했을 때 안 됩니다. 난 정결한 거, 부정한 거 먹지 않어요. 정결한 것만 먹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왜 그렇죠? 구약의 말씀에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왜요? 거룩하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이렇게 율법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먹어야 할 음식을 규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상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멀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변덕이신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변덕이 아니라 그때는 그럴 필요가 있었고 지금은 변화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는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가나안 땅의 그 음란한 풍습을 따를 수 있어서 구별될 필요를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anyone 구원하는 길을 여신 후에는 그 모든 구별을 철회하신 것입니다. 요즘 아토피 어린이들 중에서 아토피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때 부모가 어린애한테 뭐라 그러죠? 너 아토피가 있어.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것도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성장했어요. 이제 아토피가 사라졌어요. 그럼 뭐죠? 야, 먹어도 돼. 여러분 이건 변덕이 아니죠. 그렇죠? 그 상황이 그럴 상황이 되었으니 구별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그 구별이 이제 철회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필요에 따라 다 다르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때는 먹지 말라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먹으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멀리하라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까이 하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침묵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간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기 양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적절한 때에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내리시는 분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영적으로 진단하면서 적정한 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저는 그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변화, 깊은 기도의 변화, 성령 충만함의 변화. 여러분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의 모든 주도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내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붙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전한 항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은 더 성숙된 자리로 나가게 하십니다. 붙드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훈련으로만 됩니다. 가만 내비두면 다 망가집니다. 정원을 망치는 방법, 내버려 두면 망가져. 그러므로 계속 가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삶을 가꾸고 계십니까? 매일 기도하고 24시간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의식하고 하나님 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예요.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순서를 잘 보세요. 이미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상황에 대해서 뒤에 11장 15절에 가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죠.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처음 우리 마가다락방에서 한 것 같이, 유대인인 우리 120명에게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이방인 이들에게도 이렇게 하고 있어. 자, 말을 시작할 때, 설교를 시작할 때 이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강단에서 말씀이 시작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예전에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모였을 때 임했던 성령 강림과 같은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며. 이방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할례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건을 이 베드로가 유대인이 드디어 본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선포되었던 것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자세를 보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진리로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현장에서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유대인의 오순절 날에 똑같이 임했던 그 성령의 성취가 지금 이방인의 오순절로 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구나.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의 그 신념과 고정관념과 그 편견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로 깨달은 것이 현장에서 확증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까? 제자 훈련을 통하여 깨닫습니까? 하나님 공동체 성경 읽고 큐티를 하면서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현장에서 확증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지금 오늘 이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한 상징적으로 주었던 그 환상 깨달아졌어요. 근데 그게 고넬료 가정에서 현장에서 확증된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확실하게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고넬료 집에 지금 몇 명이 모여 있는지를 몰라요.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는 함께 온 유대인 신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들이 성령 받았는데 우리가 뭘 주저하겠냐?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안수했거나 세례를 베풀었기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베드로가 안수했거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임하는 것, 성령의 임재, 한 성령 안에 있다는 것, 한 성령 안에서 변화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한 세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세례 가운데 들어간 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의 첫 열매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한 형제는, 이방인 형제 요청에 의해서 유대인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 더 머물른 거예요. 이게 바로 한 성령, 한 세례, 한 교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누가 오든지 아무나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무나 여러 가지 달라요. 빈부, 귀천, 여러 가지. 그러나 그분들이 한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한 세례를 경험하고 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보면 새가지역에 오고 이렇게 오면 멀리서 지켜봐. 누구지? 누구야? 그래? 끝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가서 할렐루야, 한 성령, 한 세례, 한 교제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이거 우리 교회 밴드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제가 지휘했던 교회 얘기 한번 했죠. 저 청와대 밑에 국무총리 공간, 무슨 청교회, 주보가 들어가는데 이만큼 쌓여있어. 그 누구도 안녕하세요 주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는 누가 들어오면요, 거기 교회에서 한 1, 2주 있다가 나가. 누가 왔는지 관심도 없어. 저는 그런 교회가,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안 보이네? 온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요. 계속 가서 얘기를 해야 돼. 아이고, 여기 사세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입니다. 한 믿음 안에서 한 세례 받고 한 분만을 주로 섬기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냥 뚱해요? 뚱할 수가 없지. 찾아가서 아이고, 한 형제네 오셨어요? 아유, 다른 교회 가봐야 별일 없죠? 잘 오셨어. 뭐 이렇게 얘기 자꾸 해요.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 그리고 물속에서 나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생명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으니 부활해서 의롭게 된 존재로 그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세례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서 동일시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동일시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되는 것. 목장 식구들과 한 형제지요. 그러나 지구촌 교회 다른 지체들과는 아닙니다. 그분들도 한 형제들입니다. 여기는 하나야. 이 교회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라, 이 열방의 그리스도인들과도 한 형제입니다. 아프리카에 어느 교회가 있다. 그분하고도 한 형제. 미국에 어느 교회가 있다. 그분하고도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서로 아는 정도에 따라 서로를 향한 헌신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형제로 묶어주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가 된 형제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고 한 성령, 한 세례,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그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그때 가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의 감격을 비전의 눈으로 미리 앞당겨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깨달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깨달은 것으로 끝났어? 아니요. 머리로 깨달았으면 그게 마음에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확증돼야 됩니다. 그게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고넬료 집에 왔더니 그 환상의 내용 깨달은 것이 확증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